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할 만할 것을 염려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예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그렇게 염려할 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또 몸을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위해 더 걱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SNS를 보면 SNS 아시죠, 여러분? 네,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SNS 같은 곳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어떤 좋은 여행지를 가고 집에 어떤 좋게 해놓은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 이르면요, 반드시 이제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내가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올린 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간 것을 내가 올려야 되는데,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입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26절에 보면요, 먹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너희가 보기에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쌓아놓는 것도 없지만 잘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보다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사는 나는 새보다 더 돌보고 먹이고 기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새를 이제 주님이 먹이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가 가만히 있는데 먹이가 저절로 그 새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 입을 열어서 그것을 자기가 집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죠. 두뇌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또 비전, 어떤 꿈, 계획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로 게을러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먹이신다 이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기적적으로 먹을 것이 생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먹는 건 해결되셨죠, 여러분? 네. 또 28절과 29절에 보면 입는 것이 나와요. 입는 것.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부강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그의 그런 영광스러운 권세와 재산들로 지어 입은 것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디자인들이 이 자연을 모방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디자인을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되죠. 자연을 넘어서는 것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백합화 같은 들꽃도, 들에 피는 백합화죠. 그런 들꽃들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돌보시고 색깔도 입혀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들꽃보다 더 귀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세세하게 돌보시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초등학교 어디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관심 있으시고요. 또 결혼을 누구랑 하는지, 언제 하는지 거기도 관심 있으시고, 대학을 어디로 들어가는지, 또 언제 들어갈지, 재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들어갈지, 유학을 가야 될지, 여러 가지가 주님은 세세하게 관심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질서에 순응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난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자연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그냥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 백합화처럼 세세하게 기르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 가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그렇게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가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다 순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백합화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좋은 옷 막 이렇게 치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빛나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염려 없이 그냥 그렇게 먹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형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세팅해 놓으시고 충분하게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거기 안에는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염려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무엇인가?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고 계시는 것 그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뭔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나를 굳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 사람이 더 좋은 것 먹고 입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그렇게 좀 좋은 것 먹고 더 뭐 이렇게 좋은 것 입고 사는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로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저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드시고 또 좋은 것, 멋진 옷 입으시고 좋은 곳에서 사시고 그러시면은 너무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먹고 입고 그렇게 누리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재미있게 살면 돼요. 여러분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왜 염려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고 염려 수준으로 과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 이상의 것은 욕심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염려를 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게 만듭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밤새 아주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있어요. 혼잣말하고 막 어떻게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아이 걱정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말을 계속 못 하다가 혼잣말로만 계속 그냥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어렵게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나 아침밥 줄 거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입으로 나에게 줄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아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황당하죠. 먼저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아이가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하게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입장으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지하게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줌마, 저 내일 아침밥 먹을 수 있어요? 저 아침밥 줄 거지요? 저도 옷 줄 거지요? 저 내일 학교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된 입장, 부모 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속이 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네. 근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네. 이렇게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쌓았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개념인 거예요. 이 불신앙. 쉽게 말하면요, 염려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여러분. 근데 그 불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의 본질이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이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인 것이고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이다 말고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이다. 네,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요. 그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큰 광풍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겁니다. 다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사도 바울만 태평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난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무슨 음성인가?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음성, 마음을, 뜻을 알려주면서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다 죽게 된 현실 속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 당연히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광풍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왜 염려를 합니까? 믿음이 있었던 바울 안에 그 염려가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염려가 아니라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전염돼요. 주변의 사람들 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네. 근데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담대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염려를 하다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하면 그 뒤에 부분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앞에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여러분 하면 대부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의가 상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십자가로 다시 온전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도록,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자, 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나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이것을 알려주신 건데, 그것은 그냥 혈육으로만 혈통으로만 맺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요 부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있는, 나랑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이루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요. 너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조금 나중에 하고, 당장 너 먹고 살 것, 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벌어야 되잖아. 더 잘나야 되잖아. 또 SNS 올려야 돼. 사진 찍어야 되잖아. 그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로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왜 그렇게 부추깁니까? 왜 그렇게 더 누리라고 하고, 더 욕심내라고 하고, 그것으로 더 염려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 거를 우선순위로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욕심의 영역, 더 뭔가를 해야 되는, 더 내가 뭔가 드러나야 되는, 더 내가 뭔가 가져야 되는, 가져도 좋아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마시라고요. 그거 염려하느라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것 하지 못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뭐 사는 겁니까? 속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전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33장 6장 33절 말씀은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사명에 가둬두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더 자세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박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인정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속박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해 주셔야 돼요. 네. 거기에 스스로의 약속에 스스로가 속박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속박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기브 앤 테이크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순종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망설였었는데요. 그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가난하게 살기가 싫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아무튼 그냥 잘 살아야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의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저에게는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제가 어릴 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많이들 그러셨잖아요. 고생하시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뭐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부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조건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의 물질이 아니고 제가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그거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 표현으로 그렇게 가난을 헌신하셨던 거예요. 저의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들어갔어요. 29대인가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뭐 지원을 뭐 29대에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혼자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조교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 사역도 파트 전도사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재정을 모으고 학비도 되고 또 용돈도 마련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속 재정을 모았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면서 재정을 모았는데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그래도 얼마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할 무렵에 이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은 정말 목회를 할까 요거에 개인적인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정말로 목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될까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인데 그 기도원 네, 그날 오신 강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 심장병 걸린 여인에 대한 사연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여인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계속 제 통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 돈인데 또 그걸 충분하지도 않은데 자꾸 이게 재정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 돈을 찾아서 강사님에게 전달을 했어요. 편지 한 장 쓰고 이렇게. 그리고 신기한 것이 그 이후로 제 마음이 결단이 됐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심한 갈등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제 아내와의 결혼 문제도 막 뭐 되게 복잡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기 결단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칠봉교회 목회를 했잖아요. 칠봉교회에 있을 때에 그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됐어요. 근데 재정이 모자라서 지방 이게 목사님들에게도 기도 제목 나누고 하셨는데, 또 마침 그 지방 부흥회 때 그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또 그 목사님의 사연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사비를 그분에게 이제 드리시겠다 끝나고 이렇게 다시 받으신 거를 되돌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때 또 때마침 제 아내 그 시골 목회하면서도 만약에 시간이 나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족끼리 가야겠다 하고 모아둔 얼마간의 또 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내랑 상의하는데, 아내도 그럼 뭐 드려야지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뭐 저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크지 않은, 근데 저의 재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가, 저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다는 마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인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 물질은 사라지죠. 물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는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죠.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재정으로 인하여서 서러움 당한 적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 벌린 적은 없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때로는 정말 과분하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저에게 없는 중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흘려보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여할 때는 부여한 대로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또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 인하여서는 적어도 염려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돌보셨고 지금도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분이시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쉽게 말하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내일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불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을, 어제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관자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면 이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들 마음 어려우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전해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진정으로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